제3 수행품 29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동학의 한 교인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제가 선생의 고명을 듣고 멀리 왔사오니 길이 애호하여 주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뜻이 그러할진대 마음에 무엇을 구함이 있으리니 말하라. 그 사람이 살아기를 어찌하면 지식이 넓어지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곧 지식을 넓히는 법이요. 나는 그대를 대하여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또한 지식을 넓히는 법이라. 예를 들면 살림하는 사람이 살림기구에 부족함이 있으면 저자에서 기구를 사오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지식에 부족함이 있으면 곧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오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 연구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을 응대할 때에 거기서 지식을 취하여 쓰노니 그대를 대할 때에는 동학의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다른 교인을 대할 때에는 그 교회의 지식을 얻게 되노라. 우리가 이제 보통 어, 경험,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나의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구한다고 하는데 결국 지식이라는 것도 이제 경험이죠. 문자적 경험이 됐든 뭐가 됐든 경험인데 나는 시공간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환경, 또는 내가 하는 일,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 한계 지어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 딱 그 정도 이상을 못 벗어나요. 물론 나의 경험은 나에게 가장 리얼한 현실이야. 나의 경험은 나에게.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경험으로만 한정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좁은 수준이겠냐고. 그러니까 지식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뭐냐면 이제 타인의 경험을 빌려와야 돼요. 타인의 경험을. 이제 그래야만 지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시대를 따라 학업에 연구하라고 돼 있고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하라고 돼 있고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동사께서는 그 배움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지자본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지자본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항상 그 배울 것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기보다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을 항상 대하고 많이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경험으로는 너무 명백한 한계가 있다. 너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넓히고자 한다면 경험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경험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를 배우고 싶다면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묻고 불교를 배우고 싶다면 불교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묻고 네,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그거 아는 사람한테 묻고 이제 그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이제 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얘기죠. 거기 가가지고 경험을 쌓다 보면 자기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훨씬 더 폭넓게 넓어지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그런 태도가 없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욕심이 너무 작아. 욕심에. 딱 그 정도면 만족하는 거야.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 그리고 막연하게 바라긴 하지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 스트레스를 투자해서 그걸 얻을 만큼 그 정도는 안 바래. 그냥 어떻게든 되면 좋겠지만 내가 그걸 투자해서 그 정도를 얻을 만큼 그 정도를 원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이미 널려 있어서도 자기의 욕망의 한계가 딱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의 한계 이상을 넘어서 지식을 구하지 않아요. 예. 그런 느낌 많이 안 드세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넓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한계가 없어야 돼.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의 한계가.
나는 이만큼, 이것만 원해. 난 저건 관심 없어. 관심 없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그러면 지식이 한 개도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밖에서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대동사님 표현 말씀대로 살림하는 사람이 살림기구 부족하면 저자에서 가구 사오듯이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반드시 밖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물질의 세력이에요. 물질의 세력. 왜? 밖에서 가지고 올 수 있잖아. 물질의 세력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가지고 그 지식을 구하는 나의 태도를 달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신개벽인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식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해도 그 지식을 가져서 쓸 수 있는 내적 역량은 우리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편벽됨이 있다고 하면은 지식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음, 자기 욕망이 특정한 데 집착해 있다면은 지식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대동사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었죠. 뭐, 기술이 좋은 사람은 다 지자로 받들고, 뭐, 학문이 있는 사람은 또 지자로 받들고, 생활에 대한 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아요. 자기 것만 앞세우지 않고, 조금만 겸손하면, 내가 만나는 누구로부터도 다 배웁니다. 예. 일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간 삶을 배우잖아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때는 참 인간이 고통스럽겠구나. 그런 모든 걸 다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경험의 한계를 내려놓는 태도, 타인의 경험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수용하려는 태도, 듣는 태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배움은 한계 없이 꾸준히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뭐 뻔한 얘기 지루하네. 뻔하고 지루한 얘기도 듣다 보면 다 지혜가 됩니다. 교무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상담하고 대화할 일이 많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많은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 있어요. 사람을 대하니까. 근데 똑같은 양의 사람들을 대해도 그 사람이 어떤 배우려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면은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가르치려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은 배우는 게 없을 거예요. 특히 교무님들한테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 입지 자체가 가르쳐야 되는 입지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그건 제가 보기 옳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접근해야죠. 우리가 배우려는 태도로 접근하다 보면 가르칠 일도 생기고 우리가 배우려는 태도로 접근하는 그거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 자체를 자기 포지션을 스승에다 가르쳐 올려놓는다든지 가르쳐야 되는 사람으로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들으려고 노력하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벌써 우리 동학교인이 와가지고 대동사님께서 지식 넓어지는 방법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잖아요. 지식 넓히는 거? 네가 와서 묻는 거야. 그게 지식 넓히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계속 지식 넓어질 거야. 사람한테 구할 수 없는 거 책에서 구하면 돼. 책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사람한테 구하면 돼. 세상에 이미 바깥에 지식은 널려 있어. 지식은 널려 있고 심지어는 깨달음도 널려 있어요. 깨달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구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의 어느 시대에 보다도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토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탄하죠.
이런 어떤 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한탄해요. 아, 이렇게 깨달음이 좋은 세상이 됐어도, 깨닫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은 드물구나, 뭐 이렇게. 원불교 와서도, 원불교 와가지고 지식을 구합니까? 깨달음을 구해야 되는데, 원불교 와서도 지식처럼 깨달음을 구하고 있잖아요. 막, 밖에 나가지고 돈 벌듯이 원불교 와가지고도 무언가 그렇게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잖아요. 못 얻어요. 원불교는 그런 거 주는 데가 아니거든. 어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내려놓게 만들고, 무언가 자기 거라고 국한한 걸 갖다가 오히려 오픈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종교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주기 바빠. 지워주기 바쁘고, 규정하기 바쁘고, 뭔가 넣어주기 바쁘고, 밖에서도 그러고, 원불교에서도 그러고. 똑같아요. 종류만 달랐지, 그냥 둘 다 세속이야. 저쪽에서는 추구하게 해주고, 여기에서는 버리게 해줘야지. 원불교 안에서 공부가 그렇게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불과해서 선으로 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진 모든 그 사람이 가진 걸 갖다가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버린다고? 뭘 뺏는다는 거예요? 분별성, 주착심, 욕망, 가진 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집착한 모든 걸 다 뺏는 거예요. 그 살림살이 다 뺏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더 잘하라고 그러고, 돈 더 많이 벌으라고 하고, 명예도 더 얻으라고 하고, 유무념을 통해서, 어, 계속 성장하고, 계속 시험도 합격하고, 어, 유무념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나쁜 게 아니라, 먼저 내려놓게 해야지. 먼저 뺏어야지. 뺏고 난 다음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밖에서도 중생짓 하는 거? 모양만 바뀌어서 이름만 달라졌지, 안에서도 중생짓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그냥 우리 수준이 그래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깨달음을 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시원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밖에서 구하듯이 밖에 사람도 언젠가 깨달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우리한테 그게 있나?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그냥 어, 제주 제주에만 관심이 있나? 돈 많이 벌게 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나? 뺏는 데는 관심 없고. 뺏는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뺏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깨달음을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뺏는다는 거. 세상의 모든 게 허무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고,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니까, 그게 뺏는 거니까. 뺏기고 싶지 않아요? 뺏기고 나면 얼마나 후련할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가벼울까? 사람들한테 그 재미를 줘야지. 종교라면.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도 얘기하고, 성공도 얘기하고, 인생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시원함을 못 주면 무슨 매력이야, 도대체? 원불교가 줄 수 있었던 거, 이제는 원불교가 다른 데가 더 잘해. 요가? 원불교에서 배워요? 뭐 배울 거야? 장구? 원불교에서 배울 거예요? 뭐, 마음? 마음에 대해서 밖에서 다 잘해요. 심리학에서 다. 상담? 밖에서 다 잘해. 굳이 여기 와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승부 치겠다고? 안 된다니까. 착각이라니까. 음.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지식을 넓히는 방법. 밖에서 가구가 필요하면 가구를 사오고, 집기가 필요하면 사오듯이, 지식도 세상에 이미 널려 있다.
그러니 밖에서 구해오면 된다. 꾸짐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내적 태도, 지식을 특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런 내적 태도, 겸손한 태도면 세상에 어떤 지식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많이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규정하지 마시고. 예. 이 정도로 대종경 수행품 29장 정리하죠.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뭐 작은 재주와 박람박식 이제 이런 걸 물질의 세력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소중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정신의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냥 그 나머지 그 정신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돈어적으로 바로 자각할 수 있고 지식의 문제는 인과적으로 쌓아가야 되고 그 대종사께서 사실은 이러한 법문 말씀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은 뭐 복잡한 게 아니고 당신의 경험 안에서 누구나 다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이제 이러한 지혜를 갖출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지.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야죠. 지식도 열심히 갖춰야 되고, 재주도 열심히 갖춰야 되고. 그러나 이제 대동사님 말씀은 이제 사용하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근본이다. 이제 이런 것이니까. 그리고 또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그때 한번 그 앞서서 교무님이 또 이야기하셨던 것이 생각이 또 났었는데 그 작은 제주를 돌려서 큰 서원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큰 서원. 그러면 작은 제주가 잠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서원으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성불제중이지, 성불제중. 그 욕망도 이왕이면 성불하는 욕망을 갖고 뭐 이렇게 무언가를 또 위하고 누군가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왕이면 일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큰 마음을 갖고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을 쓰는 마음이 너무 국집되고 이기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문제지. 욕망을 이왕이면 나를 넘어서서 욕망을 내면 그러면 서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구하고 쓰는 데 있어서는 한계 없이 잘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지식을 구해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니까 그만큼만 알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넓은 지식을 구하고 폭넓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중생제도 하는 역량으로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을 구함에 있어서도 우리 같이 교화자들이 구하는 지식은 그 태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 또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 교화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교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지식에 국한이 없이 공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질의 내용은 이제 물질의 노예를 이야기할 때 물질의 추구의 끝없는 욕망만이 그 물질의 노예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물질에 대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걸 한탄하면서 두려워하고 막상 걱정만 하고 있는 것도 다 물질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쫓아가는 거, 거부하는 거, 이런 그 여러 가지 양면성의 물질 하나를 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다 물질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교무님 저보다 훨씬 나으시고, 네. 저는 제가 사과가 익산이지만 정토가 다이로운 카드로 결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봤는데 예, 그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 적립이 된다고 저도 그런 정도 얘기 들었는데 저는 그 카드 만들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교무님은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카카오 얘기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딱 필요한 만큼만 더 많이 쓰려고 맘먹으면 더 자제로 공부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쓸 뿐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공부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 20년이 늦어져도요, 배우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되실 겁니다. 앞으로 물질 문명은 사용하기 편한 쪽으로 올라가요, 계속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지금
걔네들 핸드폰, 우리는 애들은 핸드폰 이제 최근에 이번에 사줬어요. 그 전까지 뭐 다른 애들 다 있는데 우리 애들만 없었어요, 핸드폰이. 근데 우리는 이제 교육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사줬는데. 그런데 애들이, 자기네들이 예전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질 문명이 이렇게 변화가 됐죠.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이렇게 몰라요. 과정. 이게 이 순간에 배우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냥 또 쌓아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80대, 70대 노인분들도요, 스마트폰 나는 그분들은 못 만지다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알려주면 다 해요. 약간 반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왜냐면 그분들이 계속 쓰지를 않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알려주면 금방 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문자 보내는 거? 뭐, 틱틱 이거 누르고요.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그분들 다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질 문명을 쫓아가고 배우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끌리지 않고 선용하는 그 태도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안 돼. 물질 문명에 참여해서 물질 문명적 지식을 배우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금방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쉬워야 물질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누구나 직관적이고 쉬워야 되니까 앞으로는 더 쉬워지지 어려워지지 않아요. 물질 문명 만드는 게. 물론 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복잡하려는 거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갈수록 쉬워지지 어려워지면 안 되지. 어려우면 팔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우리의 고민은 역시 그것을 취하고 선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신의 문제에 있다. 그래서 원불교가 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질 문명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교화의 방편이 장이 열려가잖아요.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에다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뭐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우리도 메타버스로 진입을 해야 되겠지. 이 공부 모임도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를 못 느끼니까 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선점에서 나쁠 건 없어요. 선점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어떤 물질적 기반은 교법을 펴뜨리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은 점점점 좋아지고 그냥 아주 휘황찬란해지는데 컨텐츠가 없네, 컨텐츠가. 메타버스 있으면 뭐해? 몰라 놓을 건데, 거기서. 공부해야 되잖아. 그걸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유튜브 있으면 뭐해? 참여하는 사람 몇 명 돼요? 매체는 앞으로 더 발전할 거야, 더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컨텐츠가 없어서 문제지. 사람이 없고. 아직도 방법론 얘기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화를 하십시오. 장은 이렇게 돈도 안 들이고 교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디지털 장이 엄청나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소외될 거야. 왜?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소외된다니까. 오늘 황당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사이버 공간은 제외하고요. 물리적 공간을 보세요. 교당이 없어서, 물리적 공간이 없어서 교화 못한다는 소리는 지나간 지 오래요. 물리적 공간이 텅텅 비고 있어요.